구원은 어떤 노력과 종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예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구원에 감사하고 올인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신화라고 옛날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마귀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도하는 사람이나 교육하는 사람들이 3단체 이런 데에는 부모님들이 이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자꾸 속이는 것을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온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힘을 다해서 물질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귀신과 동행하면서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해버리면 네피림의 종노릇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종노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주위에 성공자나 엘리트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상에는 온갖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자고만 외치는 사람들. 힘을 합쳐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들끼리 살고 그래서 탑을 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바벨시티라는 것을 갖고 성공하는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좋은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우리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경험한 것을 우리는 때로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아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잘못된 멸망의 길을 가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살다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우상과 종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 뒤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진노 아래 놓이도록 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놓고도 우상과 종교를 잘 모르면
우상 종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놨고 절하는 것만 우리는 우상이라 하지 말고 종교적인 우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여기에 우상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수고하고 묵은 짐을 오늘도 주께 맡기는 그런 주일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상을 자꾸 숭배하다 보면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꾸 우상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꾸 느껴지고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점점점 멀면서 세상으로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데 우상 숭배하고 마귀의 진노 아래 있다 보니까 거짓 행사하는 데에서 쏘이고 강맹한 천사의 속에서 오히려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어두운 곳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종교생활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3살에 망하게 하고 반대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준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후대들에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후대가 복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 비밀들을 오늘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온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에 감사하는 성도로 올인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멸망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과 종교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내리고 지옥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언약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정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운명과 저주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외에는 정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그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그 비밀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계속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에서 사망에서, 성령의 법이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했느니라. 성령 아래 우리는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끝냈음을 알고 이제부터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한 대로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의의 종으로 오늘도 힘입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레위기 2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서원의 값을 정합니다. 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성전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서원하는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서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땅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내 자녀를 목사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전도사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미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물어보지 않고 서원해가지고, 그런 목사들도 꽤 많이 있어요. 부모가 서원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서원하는 내용들, 그 내용.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산 제물을 드리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1년 동안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계층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마음에 작정하고 서원했던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짓고 성전을 마음에 이렇게 수리하고 또 땅을 구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입당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거론한 다음에 헌당 예배도 드리는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헌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게 서원의 그런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맨날 헌금만 돈 내라 그런다 이러는데 성경에 분명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입당도 하고 헌당도 하는 거, 서원하는 부분들. 자, 구원받는 성도 얘기했다면 좀 더 신앙이 조금 성숙된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언약에 감사하고 우리라는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원 주실 것이 언제였냐고 확인하면서 살아가면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비한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을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으시다. 어느 정도 얘기합니까? 미리 정해놓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영세전에 작정해서 감추었다가 때가 되면 나타나게 하셨다. 우리 주위에 불신자 6가지에 잡혀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 혹시나 이 사람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해봅니다. 던져봅니다. 던져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그들을 복음 받게 만들어서 정말 신앙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해놨고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서원들을 때로는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도 이번에 이제 서울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교회에 1년 전에 작정하고 서원한 것을 다 갖고 떠난다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다 그런 게 해요. 서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원이라는 것은 헌신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과 소중한 것을 알고 헌신과 결단하면서 서원할 때 하나님은 시대적인 결과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전도자가 계신 그 교회도 벌써 몇백억이 지금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200몇십억을 헌신했어요. 그건 돈이 아닌가 봐요. 200몇십억을 헌신한다는 거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시대적인 교회가 되고 제자가 일어나서 전 세계 237, 5천 정도를 살릴 만한 교회가 되어주도록 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마음껏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헌신에 제대로 가기 때문에 시대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서원을 잘하면 시대적인 교회가 탄생되고 시대적인 교회가 되고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감사하고 올인하는 신앙이 되려면 두 번째로 처음부터 약속으로 시작된 언약의 신분을 우리는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 있다는 것이 내 배경 속에 잡히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과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 주위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이 자리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약속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조건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였습니다. 그리스도 오신 예수를 영접함을 통하여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됐을 때 작정하시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전하는 자로 서 있는 자는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흐름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언약에 감사하고 올인하는 그런 성도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어떤 고민도 염려도 내 삶을 귀하게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여러분에게 시대 살린 축복을 주시고 한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평생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말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그분이 어려움도 문제도 일으키시고 나를 앉히시고 여러 세대에 하나님은 정의도 세울 그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 세대에 증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받게 만들어서 의인으로 도장을 확 찍어놨습니다. 도장 찍힌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헷갈린다 할지라도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비밀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어떤 치매도 올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한 번으로 끝까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질이 나빠가지고 흔들려서 그렇지, 욕에 사서 그렇지, 까움질을 그렇지, 구원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여호와의 집에 가리라.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으시고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으면 말씀 성취의 축복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의 말씀이 삶 속에서 늘 성취되기를 소원하며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들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올인하는 전도자로 서가야 되겠습니다. 자, 성도로 살 때와 신앙인으로 살 때와 전도자의 살 때를 좀 더 우리는 구분하면서 말씀들을 좀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전도자로 살려고 하면 나름대로 시대를 바라보면서 멸망할 시대의 승리자로 사는 전도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또 일어나는 일들마다 가정들마다 메시지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 미션을 잡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자기 나름대로 미션이 있대요. 그러면 오늘 우리 지역과 현장에 점점점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임하는 이유는 보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나고 질병도 나타나고 이럴 때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놓치면 그런 일들이 계속 집집마다 가정마다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사기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사기 3장에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게 반복해서 사이클처럼 자꾸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에게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과 우리 가문들은, 가족들은 이런 사이클에 있다면 다시 한번 바라보며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붙잡은 사람이 한 시대를 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한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애국 재앙을 막는 데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당대 예수 믿는 사람들 상당히 핍박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고비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대에서는 쉬워집니다. 언약을 믿음의 아브라함의 발판처럼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문들이, 우리 자손들이 천대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이런 확신들을 자꾸 여러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면서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선교하는 시대를 만들어서 재앙 만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살려냈습니다. 한 가문 속에 불신자의 집에 시집가서 그 복음의 바톤을 놨는데 그 가문 전체를 복음하는 일들도 있었고 대를 이어가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쉽지만은 쉬운 것 아닙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눈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언약 붙잡고 승리했던 믿음의 선비들처럼 여러분이 그 속에서 헌신해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헌신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레위기 27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헌신하는데 남자는 50세겔을 내고 여자는 30세겔을 내고, 자, 성경에는 벌써 이런 부분을 알려줍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여러분 당연히 세금을 냅니다. 그래 줄 수가 없어요, 태어난 사람들은. 또 남자들은 건강하면 군대를 갑니다. 앞으로 모자라면 여자도 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줄 수가 없어요. 건강하면 건강이 불편해가지고 면제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제됐지만은 거기도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예수님도 세금을 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세금을 내는 부분도 내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는 것보다 일하는 사람이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고 싶은 사람 많은가 보네요. 일해야 돼요, 일. 그 일을 하면 율법일지 모르지만은 일하는 사람이 더 수고하고 복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헌신하는 내용,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헌금하라는 것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는 헌금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가고 자기 멋대로 살지만은 한 시대에 전도자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가문과 가정과 우리 지역의 재앙과 멸망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전도자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미신들을 천명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멸망받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전도자입니다. 레위기 27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여기에 부모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 주시면 목사 만들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서원은 조심을 하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만큼 서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헌신들을 해 나갈 때에 정말 앞으로 그 헌신 속에서 나오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했을 때 눈이 가려질 때 멸망과 재앙시대의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 빛은 발산되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여호와의 영광이 그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과 우리 주위에 이 어둠으로 재앙으로 흑암으로 덮인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속에 늘 24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대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곳에 발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빛이 발산되어지도록 만들어서 출애굽기 2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 빛이 발산되어지니까 어떻게 표현됩니까? 26절에 애굽 땅은 우박이 어느 정도 심합니까? 밭과 채소를 쳐서 모든 나무가 꺾이고 사람과 짐승을 쳤더라. 그런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은 벌집을 하는 사람들, 저 부구 그쪽에는 보니까 산불이 났는데 예수 믿는 그 집만 쏙 빼놨고 옆에는 다 붙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그 집들, 가문들. 그럼 예수 믿는 집은 불나면 그러면 안 됩니까? 이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 그 가문에, 자기 지역에 체험시키고 정인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요. 그런 거를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정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재앙 막는 곳에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에 빌립이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재앙의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가 제대로 전달되니까 병든 자, 영적 문제 있는 자, 질병 걸린 사람이 나음을 얻고 그 성에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현장에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 시대를 만들어서 살릴 전도자로 재창조의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60살 이상 남자는 또 얼마네 60세 이상 우리 말하면 한갑된 사람도 내요. 이런 걸 내고 힘 있는 자, 가난한 자, 세상 말로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 진짜 없는 사람들은 또 보니까 제사장에 가서 그들에게 보이면 어느 정도 탕감을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은 갚지 않은 것보다 선한 것은 갚는 것이 더 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어서 언약이 이루어가도록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포항, 안강, 동해안 지역에 우리의 언약이 되었다면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저주와 재앙과 흑암으로 덮어있는 이곳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찾고 두들겨 한다면, 또 지역을 향하여 모이는 다락방과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 또 치유하는 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서 놀라운 재창조의 일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서 알도록 깨닫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전도 체험을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정인되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빛의 현장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어서 본부한 것을 다 가르치고 지켜냈더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받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전달되어서 여러분 한 시대에 헌신하는 전도자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언약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재창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흐름 속에 늘 언약 속으로 들어와 교회의 생활과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겁고 날마다 완전 복음을 누려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서 전도자로 서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